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십니다. 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3.1절입니다. 대한농심만세를 외친 107주년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유일하게 솔로몬이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영을 받아 나라를 다스렸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확증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지은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도 감사할 줄 모르며 배은망덕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게 지혜를 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건강을 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길을 인도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과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둔한 인간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복의 유일한 근원임을 강조하는 그러한 오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간 노래입니다. 순례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누르리라. 나의 도움이 없었고 나의 도움이 건강도 시상도 재물도 명예가 아니라 천지이신 여호와께로 따라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아름다운 노래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 시편 122편부터 127편까지는 시인들의 마음이 오직 여호와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12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121편 1절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누르리라.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서 오나. 또 이 122편 1절에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123편 1절에는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124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며 시편 125편 1절에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그런가 하면 120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모두가 성전에 올라간 노래가 여호와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의 집에 또 내가 이 눈을 들어 주를 향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렇습니다. 순례자들은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멈추어 서는 곳마다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두 눈동자의 초점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나 이익이나 재물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포커스가 여호와 하나님께 맞춰 있습니다. 눈으로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순례의 길을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도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께만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째 말씀은 집을 세우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핵심 단어가 헛되다입니다. 헛되다. 시편 127편에서 3번 반복되는 핵심 어구가 헛되다입니다. 집을 세우고 어떤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전 답사를 하고 또 시장 조사를 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과 능력과 역량을 10분 발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시지 않으시면은 그 치밀하게 세우고 꼼꼼하게 짜여졌던 계획이 다 물거품으로 이제 끝나고 수포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9절에 보면은 그 세상에 언어가 하나 있어요. 온 세상의 언어가 구음, 입구자, 소리음자, 입에서 나오는 발음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영어, 불어, 독일어, 서바나, 라틴어, 히브리어 이렇게 몽골어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신할 평지에다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니므롯이 누굽니까? 창세기 10장에 보면 구스의 아들이라 10장 8절에 나와요. 이 사람이 이름만 사냥꾼입니다. 신할 평지의 신할에다가 바벨, 예렉, 또 악갓, 또 갈레라는 4성읍을 세웠어요. 그리고 아수르에다가 니느웨, 느오보딜, 그리고 레세이라는 3성읍을 건축했습니다. 고대인들은 나무레트라 불렀어요.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는 요세푸스는 그 바벨탑 건설의 선동자였다고 말합니다. 니므롯이. 미가서 5장절에는 니므롯 땅은 아수르를 가리켜 아수르. 그렇습니다. 바벨탑을 건축하는 인간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면요 그 탑 꼭대기를 하나님께 닿게 하라.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들은 했지만 하나님께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함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심지어는 유다 민족이 아닌 다른 이교들도 성전 건축에 봉헌에 동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상대방보다 조금 힘이 세다고 하면 상대방을 막 누르려고 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에, 우리 국가의 발전에, 우리 개개인의 계획 속에 하나님에 빠진 계획은 성과 더라 실패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죠. 내가 인생 동안 그렇게 열심히 붙잡으려고 했던 모류하고 힘써 살아온 모든 일들이 다 헛되고 헛된 일이었구나 라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게 된 때가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이 얼마나 우매무지하며 무지몽매한 삶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집 두 채를 잘 지어야 됩니다. 하나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땅을 떠나서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하늘의 신령한 집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집 모두가 다 가장 중요한 핵심, 이 땅의 장막집을 짓고 하늘의 신령한 집을 짓는 가장 핵심이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성공, 명예라는 집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야고보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인생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우리가 유의하면서 장사해서 큰 이익을 벌여야 하는 자들아,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요, 계획이요, 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어리석은 인생들아, 내일 일을 모른다. 생명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 안개 아침에 잠깐 끼었다가 햇빛 나면 없어지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의 계획은 성공 같으나 실패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허공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 안 잡히는 거예요. 물 손으로 움켜지 안 움켜집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보람된 인생은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움을 힘입어서 행하는 그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 여부가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본문 1절의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다. 경성함이 헛되다 있어요. 이 말씀을 지켜가면은 만일 여호와께서 성읍을 지켜보지 않으시면 지키는 자가 헛됨을 경계한다. 헛됨을 경계한다. 그렇습니다. 건물을 지은 후에는 그것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관리하는 일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에 해당하는 이르는 상반절의 집 바이트와 이제 병행을 이룹니다. 상반절은 집 바이트, 그리고 하반절은 이르 성이라고 해요. 자, 집에서 성으로 한 단계 나아간 시인의 의도는 집을 지키는 것보다 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이름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백성들의 안전이 파수꾼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파수꾼은 잠을 자지 않고 밤새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키다를 뜻하는 이 샤마르는 돌보다, 보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샤마르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신 분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보초병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적군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밤새워 철통같이 경계의 근무를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한전 있을 때 독수리 훈련입니다. 뭐 예비군들이 한번 겹겹이만 다 이제 훈련 보조를 쓰고 하는데도 공수부대 구공수인가요 그때 물속에 총을 입으로 물고 그리고 헤엄쳐가지고 건너왔어요. 와가지고 철통같이 경계에 서고 있는데 소나무 위에 올라가서 소나무에서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발수소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터빈에 가서 이제 그 딱지에다 붙였어요. 이제 여기 예비군들 이제 다 직원들이죠. 누워 이제 새벽에 다 잠자고 누워 있고 근데 맞아 폭발시키고 말입니다. 그 난리 났어요. 그때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있을 텐데 이제 보안에서 그러니까 뭐 발전소장 뭐 덜덜 떨고 서 있고 아주 그 소령이 때 이제 그 검도로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공수부 그 중령이 계산장이고 중령도 꼼짝 못하고 소령 앞에서 그냥 탁 떠가지고 왜 뚫리니까 말입니다. 밤을 자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밤새 지키는데도 뚫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경계를 잘하고 우리가 준비한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우리는 뚫리는 거예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헛되다는 겁니다. 밤을 자고 깨어있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보초병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적군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철통같이 경계 근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쳐서 때렸습니다. 또 미국도 때렸습니다. 하메네이가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일, 즉 병가지 상사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지내는 것 미국이 우리를 지킬 수가 아닙니다. 북한이 호전성을 잃어버리고 변화되었어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시편 121편 1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근이 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오른손 쪽에서 우리의 근을 내어주시고 육신을 보면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상치 아니하려다.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영혼까지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려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정세는 다 자기네 앞에 꽂간 겁니다. 자기 유리하게 움직이지 절대 자기 희생하면서 남을 안 도와줘요. 우리가 카이로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약속받은 것도 그냥 낸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중국을 움직여서 일본 군대를 중국들에게 묶어두는 것이 전쟁에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중화민국의 장제스에 편집을 해서 일본 군대를 중국들이 묶어달라. 우리가 대신 물잔 도와주겠다 했어요.
근데 중국은 또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독립군이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잘 싸웁니까? 우리를 도와주고 중국은 또 우리 도와줍니다. 영국은 왜 우리나라 독립을 반대했습니까? 처칠이. 왜?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식민주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대영제국.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을 독립시켜주면은 자기 나라 문제 걸리거든요. 영국이 철저히 그렇게 결사 반대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남을 일생하지 않은 자기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산기 두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지내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국가나 군대가 아무리 비상경계를 서고 철동 같은 수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무익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그 좋은 신뢰가 이스라엘 나라와 아랍 국가들의 전쟁이죠. 6.1 전쟁입니다. 1976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입니다. 근데 저쪽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아주 큰 나라들 많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네바논 7나라와 이스라엘 한 나라가 붙었는데 6일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의 승리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요단강, 소환지구, 가자지구, 골란고원 등을 다 뺏어버렸어요. 강제 점령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방장관 모세 다야는 우리에겐 신무기가 있다. 신무기. 공개를 안 해. 신무기를.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전 세계가 궁금해했습니다. 신무기가 뭐냐 이거예요. 그때 나중에 왼쪽 호주머니에서 성경책을 딱 하나 꺼내는 거죠. 폭개 성경책. 딱 근데 이게 신무기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우리의 신무기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국가의 보존과 멸망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성을 지키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시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집 두 채를 잘 지어야 됩니다. 하나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 우리가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땅을 지나 떠나서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집, 하늘의 신령한 집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집 모두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왜 제 아무리 인간이 큰 구리도 건물로 잘 지은 견고한 성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한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우리 인생의 집, 우리가 몸담고 살아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속에 우리 인생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시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려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고 여호와의 집을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수고가 헛되다고 하신 주여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삶도 우리 인생의 계획도 대한민국도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